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족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가족관계. 그 세상설이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세상은 참 살맛나는 것이고요. 관계가 틀어지면 세상은 참 죽을 맛입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을 때는 세상은 천국이었고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는 세상은 지옥이요 참 살맛나기 죽을 맛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영향력은 모든 관계로 확대되어지면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괜찮은 세상이야 라고 나름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중에서 참 중요한 관계가 가족 관계죠. 왜냐하면 1년 365일 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비드라 이 말을 이제 부모의 총칭으로 보면서 어미에게도 같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헬라어에는 그 부모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굳이 왜 아비라고 하는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선택했을까라고 봤을 때에 이건 명백하게 어미보다는 아비에게 하는 말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그리스 신화에서도 오이디푸스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시대에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도 자녀와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 4절의 말씀을 아비드라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해서 가족관계에서 아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어미보다는 아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비의 교육법과 어미의 교육법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죠. 그죠? 마치 호랑이가 자기 자식을 절벽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올라온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아비는 그렇게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세상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강해야지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어미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착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속에서 강하게 키우고 싶은 아비와 귀하게 키우고 싶은 어미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충돌의 양육법의 충돌을 통하여서 자녀가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귀하게 키우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자기를 거칠게 키우고
자기를 힘들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귀하게 키우고 소중하게 돌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양육법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아비가 자녀들의 눈밖에 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이 자녀 앞에서 이 어미의 양육법과 아비의 양육법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침실에서 부딪히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미는 귀하게 키우는 양육법을 주장하고 아비는 강하게 키우는 양육법을 주장하면서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서로 옥신각신 싸우게 되면서 스스로가 양육의 권위를 우리가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법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앞에서는 통일된 양육법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해서 아비가 강하게 말할 때는 어미는 잠자코 있는 것이고 또 어미가 귀하게 보듬고 있을 때는 못마땅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앞에서는 일관된 통일의 자세, 부모의 마음이 이 상황만큼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양육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키우고 싶은 아비와 귀하게 키우고 싶은 어미의 그 마음들이 서로 일치되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나는 강하게 그리고 어미는 귀하게 키우고 싶은데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는 상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양육의 스타일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육의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비에게 초점을 맞춰 봅시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 양육의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칠게 표현을 하냐고 내가 말하냐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훈계로, 그죠? 주의 훈계로, 즉 명령하거나 막 네 마음을 거칠거나 화난 마음으로 표현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아비에게 부탁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해서 좀 대화가 가능한 양육을 좀 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우리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남자들이 자녀들과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대로 아비가 집안에서 자녀들과 얘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조차도 아비와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커서 아비가 된 다음에 자녀에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박이죠.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결국은 자녀들과 얘기할 시간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당황하는 거예요.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그냥 밥숟가락 딱 놔두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스포츠하러 가고, 이것이 남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대화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노력해라.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아니하도록 너의 의견과 너의 양육 스타일을 훈계로, 지금 훈계로,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좀 세련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세련되게 접근한다는 게 뭘까? 남자들이 정말 대화를 못합니까? 아비들이 정말 대화를 못합니까? 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다 남자들을 만나는 거죠. 술자리에서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는지 몰라요. 술 마시는 3시간 내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짠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떠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주제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정치, 군대, 뭐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여자 이야기도 하고 참 다양해요. 남자들이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죠. 왜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죠. 왜 자녀들과 대화를 못합니까? 세련되게 접근하지 못합니까? 자녀들의 공통된 주제가 없는 거죠. 우리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녀를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뭘 원하는 거지?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대화의 포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걸 알고 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교회 중학생 애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냐고. 우리 남자 집사님은 그냥 야! 하고 끝나는데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돌에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툭툭 끄집어내면 막 나와요. 그러다가 간간히 이제 꿈 얘기도 내가 물어보고, 간간히 요즘에 예수 믿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간간히 집어넣으면 막 술술술 나옵니다. 아비들아, 어떡하라고요? 자녀를 좀 알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거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들이다. 이것은 2000년 전의 바울의 시각과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시각이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새 것이 없어서 2000년 전에도 아비가 문제였고 2000년 후인 지금도 아비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들에게 부탁할 것은 자신의 양육법과 충돌할 때 침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아이는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자신의 식견들을 아버지의 지혜를 통해서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된 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네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누구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는 이제 예배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능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잖아요. 부모는 언제 힘을 얻느냐? 이 자녀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부모는 힘을 얻어요. 부모가 언제 맥이 빠지고 서운해지느냐? 얘가 이제 나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대견하면서도 섭섭해요. 서운해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면서 어머니 이제 아침밥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하지 않은 다음부터 푹 늙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모가 더 이상 이 자녀에게서 해줄 것이 없고 내가 없이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효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모님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돌아갈 때까지라도 끝까지 나는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효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가지 동사로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는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반기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우리 자녀에게 어렸을 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든 엄마가 들어오든 너희는 무조건 문 열고 들어와서 와 하고 반겨달라고. 그러면 아빠는 되게 기쁘단다. 아, 나를 반기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얘를 위해서 새벽에 가서 항상 기도해야지. 반기라. 두 번째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찾으라입니다. 너희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마루에 엄마가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방문까지 들어와서 아빠를 찾아.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요? 나 왔어요. 찾으라. 신앙과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동사가 뭐냐? 물으라 이겁니다. 물으라는 건 뭐예요? 옷 한 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때요? 계속 그분의 의견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런다고 해서 못 바꾸지는 않아. 그냥 입어. 입지만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 하나 물어보는 것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는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얘한테 판단해줘야 될 것이 참 많구나. 물론 그것이 그 아이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으면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귀찮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해결책인 나한테 물었니? 내가 기가 막힌 지혜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썼다. 다른 말로 효는 뭐냐? 신앙생활 하듯이 하면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반기고 찾고 그럼 뭐예요?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공경이라는 현대적 단어의 동사이에요. 이렇게 아비들은 세련되게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가정을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찾으십시오. 전화해서 주님 부모님께 찾으십시오. 엄마, 아빠 매일 찾으십시오. 귀찮아도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 부모님 자유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아직 전달하지 못한 삶의 지혜들을 다 우리에게 전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또 부모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세련되게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화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양육의 권위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아직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듯, 내가 하나님 반기듯, 내가 하나님께 묻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폭압적으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잘 말하는 아버지 화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력적인 명령어의 언어 행위가 아니라 오고 가는 대화에 부드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감이 아니라 수용의 역사가 있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아버지여 하나님 공경하듯이 신앙하듯이
반기고 찾고 묻는 삶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들을 막 아낌없이 전수하여서 우리의 가문의 아버지여 가풍을 아버지여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통해서 가족 관계의 건강함이 형성되어지고 또 세상의 사회관계도 더 아버지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는 우리 신한교회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